계속되는 더위로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새 노래 부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말씀으로 내 갈 길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 받아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새 소망 갖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행할 때 내 속의 의도를 잘 살피게 하셔서 늘 선한 의도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다 천국 가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김임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다 참석은 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한 3일 동안 살아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청소를 하는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있다 계시다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변만한 분은 없으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방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신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악수도 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민 교사.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또 수고 많았습니다. 겸이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악수 좀 다 합시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머리가 곤두습니다. 저 주일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 오늘 또 벌집을 하나 땄습니다. 하여튼 벌 조심하십시오. 우성한 숲을 지나갈 때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도 또 벌, 우리 저기 새벽마다 우리 벌에 안 쏘이도록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추가합니다. 벌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납니다. 벌 쏘이시면 약을 항상 좀 상비하시고, 아이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약을 드실 때 이제 병원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건소 가시면 돼요. 예, 보건소 가셔서 진료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일하고 하시는데 땀나고 막 힘들고 하니까 싫죠. 우리 하나님 믿으면 땀 안 흘리고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누굽니까? 아담 하와
때문에 진짜 이게 뭡니까 지금 그죠? 예. 그 전에는 땀 안 흘리고 그냥 이렇게 과일도 따먹고 이렇게 다 지냈는데 아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 하와 탓하시고 근데 아담 하와가 결국 나거든요. 내 탓하시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비유 말씀 또 새로운 말씀 보고 있는데 인과 응보 비유죠. 인과 응보 비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열매 맺는 나무 비유, 그죠? 열매 맺는 나무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집 짓는 비유입니다. 집 짓는 비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열매를 배웠고 나무. 열매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고 나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는 열매죠?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는요? 못된 나무예요. 근데 이게 자연에서는 맞아 들어가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안 맞아 들어가요. 권사님 그래요? 네, 인간 사회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못된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 비슷한 걸 맺어요.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무 의도를 보자 했잖아요. 선한 의도인지 못된 의도인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의도를 우리는 다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의도가 바른 의도인지 잘못된 의도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친구를 하나 사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구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 얘기했잖아요. 분별. 우리 크리스찬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만 못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걸러내지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는 다 걸러지는 거예요. 봤죠? 우리 지난주 심판대 무서운 거 봤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누구냐? 모르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지 않기를 항상 내 의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행동할 때 절대 못된 의도로 행동하지 마세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그만하면 그 의도에 모든 걸 담으세요. 아픈 걸 걱정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살펴보려고 뭐 아프냐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아프냐고 물어보고 진심을 다해서 걱정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로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는 인생을 살자. 그 인생이 바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선한 의도로 선한 행실을 많이 행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은 이것을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 예, 또 기초. 또 뭐야? 기초. 집 지어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집 지어 보셨습니까? 이야,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맞죠? 모든 인생에 있어 기초가 진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 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 작업이죠.
높은 건물, 큰 건물일수록 기초공사가 오래 걸립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한 30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기초공사를 거의 한 몇 개월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축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기초공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어요. 털을 파고 거기에서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높은 건물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왜 그렇죠? 높이 건물을 쌓아도 그 건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초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초는 뭐죠? 24절 말씀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반석 위에. 반석이 뭐예요? 반석. 뭐 안반, 돌보다는 안반이 맞습니다. 돌 말고 큰 안반 있죠, 안반. 우리 뭐 선바위에 있는 그런 큰 안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안반.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 공사하면 큰 안반이 되잖아요. 안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반석이에요. 또 하나 어떤 기초가 나오고 있죠?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사실 기초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얻었는데 그 기초가 어디 있으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는, 그리고 기초가 없는 두 가지 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 없는 집, 예를 들면 뭘까요? 모래 위에 지을 수 있는 집. 제가 찾아보니 뭐 이런 거, 텐트. 기초 필요 없잖아요. 그냥 원터치, 요즘 그냥 다 펼치면 텐트가 되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펼칠 수 있는 텐트. 뭐 농막 같은 것도 기초가 없죠. 그죠? 기초 없죠. 뭐 임시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카라반, 캠핑카. 겉으로는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아, 저 캠핑카 한 대 샀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멋진 그 일몰을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화려해 보이는 카라반, 캠핑카 기초는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고 믿음 생활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죠? 행하지 않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듣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의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선한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듣고 행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것도 불순종이지만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의도는 불순한 거예요. 의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의도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사님 말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득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순종,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초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또 화려한 게 전부인지 튼튼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오히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뎌 보이죠. 기초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뎌요. 집이 세워지기까지는. 근데 뭐 모래 위에 지은지 얼마나 간단해요. 툭 던지면 텐트가 생겨요. 그거 짓는데 뭐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멋진 텐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멋진 캠핑카 쫙 끌고 와서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어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시간이 더딘 것 같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이거는 또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 선한 의도를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면 더디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 잘 못 알아줄 때도 많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오해하기 일쑤고, 하나님 뜻대로 힘은 드는데 성과는 없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냥 내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말씀 실천하고 살면은 굉장히 편해요.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쭉쭉 올라가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고 막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허영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대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성과가 있어요.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도 큰 건물을 짓고 큰 프로그램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실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초로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성도라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 알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급작스럽게 태풍이 불어오는데 튼튼한 기초 위에 지은 집, 태풍에도 까딱없습니다. 근데 한번 캠핑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에 해변이 얼마나 좋은데 딱 세워놨는데 막 바람이 불고 막 집채 같은 파도가 몰아치면 집이 뭐 먹고 도망가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멀쩡하겠어요? 다 쓸려 내려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텐트, 정말 비싼 텐트, 뭐 수백만 원 하는 텐트, 뭐 수천만 원 하는 텐트 쳐놓으면 뭐합니까? 비바람 불고 태풍에 안전한 텐트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중리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알려면 우리 교회에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결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는 교회, 잡음이 많고 어려움에 계속 처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리교회는 시험 가운데 비가 창수가 바람이 쳐도 이 반석과 같은 그런 튼튼하게 세워진 집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뭐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서로 의논하고 다투고 이런 것보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뜻이 합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뜻이 다
합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끄떡없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콘크리트 위에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셨잖아요. 태풍이 불고 해도 뼈대가 다 남아있어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래요. 근데 거기 해변에 있는 임시주택들 다 떠내려가고 없어지고 큰 배도 굉장히 크루저선 너무너무 멋있는데 그것조차도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튼튼한 안반 위에 콘크리트 위에 지은 집들은 멀쩡해요. 나중에 다시 들어가 청소하고 살면 돼요. 이게 기초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쉽게 있어 떠내려가서 없어요. 나중에 캠핑카 찾으러 갔더니 어디 가고 없어요. 텐트를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미있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해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텐트에 앉아 있다가 가족들이 부르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바람에 날려가 버렸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근데 이거를 찾으러 막 들어가는데 깊어지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멀어져가는 집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집이.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집이 떠내려가는데도 구해지를 못해요. 그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 때 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최후의 심판, 그 앞에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구분이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우리가 배웠지만 인과 응고 비유 아닙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10수년, 20수년, 평생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로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이력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맺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인내의 열매 맺게 하셨고, 기도의 열매 맺게 하셨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셨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됩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열매 못 맺으면 가차없이 되어버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매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비롯해서 성경 가운데 있는 열매들을 맺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한 의도의 행동, 나쁜 의도, 못된 의도의 행동이 있는데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면 분별 없이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영안을 밝혀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만 쓰지 마시고 나를 평가하는 잣대로 씁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의도로 잘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들어서 내가 잘 안 되네. 회개해야 될 때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구나. 선한 의도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의도의 선한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나쁜 의도의 선한 행위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죠. 손에 보이는 행동이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화를 우리가 가집시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마치 그 빙산의 일각처럼, 이 빙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만한 빙산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커요? 이 정도 있대요. 이 정도. 이게 빙산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허약해 보이시고 뭐 너무 유해 보이시고, 그런데 믿음을 두 대로 보니까 아주 믿음이 탄탄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들이 탄탄하게 집을 바치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까딱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뭐 시험이 오면 넘어갈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밀려갈 것 같은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밀려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서 보이는 어떤 모습보다 내 믿음의 기초가 훨씬 더 깊어져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고 주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서서 하나님을 인정받고 천국 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의 의도를 잘 살피고 선한 의도로 선행을 행하여서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오직 주의 뜻 안에서만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뜻대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행동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선교 협력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리교회 가천 성전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11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누릴 수 있기를 백마교회 김명화 목사님, 모천교회 박휘승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국내 단기 선교팀 방문으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3년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조사를 통해 모든 악한 의도들이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협상 과정과 함께 하시고 좋은 성과 이루어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 선교 협력지를 위하여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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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집 짓는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믿음 생활을 반석 위에 함께 세워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이요 기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 믿음의 반석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집 짓는 하나님 관여해 보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를 찬송하며 천국의 이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마교회 김용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온천교회 박대성 목사님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담보디아 성현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국내 단기 성교팀 방문으로 다양한 성교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사오니 전도에 기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3대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진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의도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해 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재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자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 갖고 말하며 선한 의도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의 반석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 깊이 하나님 넓게 하여 주셔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낙담하지 않는 굳굳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룩한 믿음의 집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협력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리교회 가천성전 우리 중리교회와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마교회 김명환 목사님 함께 하시고 모천교회 박휘성 목사님 더운 여름 가운데도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서경철 목사님, 김필선 선교사님, 하나님 그 박한 하나님 그 기후 가운데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세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
오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간증자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십니다. 성주군 장로회 야유회가 내일 오전 8시 성주중앙교회를 출발해서 이 천안 독립기념관 외에 다양한 곳들을 또 다녀오시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게 되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드리시고, 우리 부부 동반이랍니다. 오기남 권사님 같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들떠 계시는데, 들떠 계시는 동시에 고추는 누가 따노 지금 걱정도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고추 잘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시원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여름 행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선교협력지 방문, 여전도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큰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날씨가 열일 무덥고 바깥 야외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농사 짓고 일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벌이 심상치 않아요. 이 벌 때문에 또 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배용식 성도님 요즘 들어 이제 식사도 잘하고 계신데 우리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염려되는 것은 건강 회복하시면 항암 치료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암 치료 필요 없이 건강해질 수 있으면 더 좋겠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앞으로의 일들도 주관해 주시기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